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은총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뒤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자리가 너무 비어가지고 건너뛰어서 인사하기가 참 힘들겠습니다만은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은 우리 육남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우리 어머니의 20주기 추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우리 형제들이 이제 큰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추모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계대해 주신 그 고마움에 대해서 또 한번 감사하는 이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육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형제 자매 모든 가정이 전부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입니다. 목사로 또 사모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어서 우리가 모이면 우리의 대화의 내용은 모두 교회 신앙적인 거 그리고 또 어머니의 젊었을 때 우리를 믿음으로 키우셨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참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조금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이렇게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평안을 위해서는 성도와 목사의 만남이 참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서로가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남매가 우리 어머니와 함께 신앙으로 자라났던 우리 고향의 모 교회가요, 웅천중앙교회라고 그럽니다. 이 교회는 지금은 읍이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면소재지였어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힘을 모두어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장비도 없고 재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건축이 되냐면 새벽마다 성도들이 새벽 예배에 오잖아요. 그러면 읍내로 나오니까 동네에서 성도들이 새벽 예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좀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씩을 들고 교회 마당에 들어와서 쌓아놓고 여자 집사님들은 세숫대야 같은 데에다가 모래를 개울가에서 퍼가지고 하나씩 이고 와서 새벽마다 쌓아놓고요. 어느 정도 모아지면 남자 집사님들이 시멘트를 사다가 직접 나무로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을 만드는데도 벽돌 하나하나에 아주 십자가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쌓아서 지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의 정성과 기도와 눈물과 피와 땀과 모든 정성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예배당 아닙니까? 그런 교회예요. 근데 연로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보니까 아마 좀 말고 언어를 하고 그러셨는 것이 좀 답답하셨던가 봐요. 장로님 중에 제일 많이 연세가 되신 장로님을 그냥 적도 없이 이렇게 떠도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려웠던 시골교회에 아마 그냥 모셨나 봐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김일성 장군이 나쁜 사람만이 아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이제는 중고등부 임원들 애들을 모아놓고 6.25는 북한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에서 쳐들어간 것이다. 이 정도가 되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는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좀 젊은 몇몇 집사님들이 이 목사님의 사상을 따라서 이제는 동조를 해가지고요. 걸핏하면 주일날 오후에도 예배드리지 않고 저 기차 타고 한 20분 가야 되는 대천 역전 광장에 머리에 빨간띠 띠고 데모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이게 역사가 어떤 교회고 성도들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은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모임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모셔왔던 장로님은 이걸 저걸 보기 싫다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큰아들 집 강화도로 이사를 가버리시고요. 장로님 3분 남았는데 장로님 한 분 또 연로하셔가지고 천국 가시고 또 장로님 한 분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이웃교회로 또 떠나가시고 저의 바로 위에 형님 장로님만 한 분 남으셔가지고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 기도하며 지은 이 성전 우리 지켜야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분에게 교회가 넘어가면 안 되지 않냐 이러고 지키는데 이게 이제 다툼이 오래가다가 보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200여 명 되던 성도들이 여기로 저기로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는 고작 30-40명 남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오자니 교회의 모습이 어떻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이 내 말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데모 잘하시는 전문가시니까요. 동네마다 부녀회장들, 이장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우리 형님이 주유소를 하셨어요. 사료 대리점을 하셨어요. 주유소도 참 괜찮았고요. 주유소가 시골 주유소는 다니는 차들이 기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동네마다 겨울 되면 난방유 배달로 이게 크게 되는 것인데 괜찮았던 주유소예요. 사료 가게도요 대리점을 하는데 일주일이면 15톤짜 2차씩 막 들어와서 사료가 나가던 그런 번창하던 대리점이었는데 불매운동을 그 교회 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본교회의 시무장로의 사업 불매운동을 하러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거두절미하고 결국에는 우리 그 형님의 주유소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것은 처남이 이것을 좀 잡아주었대요. 그리고 나머지 뭐 사료 대리점 자기가 살던 아파트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 모두가 결정하기를 부모님 어머니를 모시는 형제 누구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다 그분의 것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부모님이 물려주셨던 뭐 돈, 밭, 집, 뭐 모든 재산 경매로 해서 부도 나가지고 전부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도 2억 8천 정도의 빚을 가지고 이제는 부도 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한참 어려울 때 우리 형제들이 돈을 또 이 집 저 집에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받을 생각이 없다. 한 장론에 사업만 다시 자리 잡으면 되지. 열심히 기도해 줄게 힘을 내. 우리 형제들이 모아서 또 돈을 또 드렸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부도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에 덕스럽지 않고 지역사회 좁은 바닥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돈에 쪼들리니까 이게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돈에 쪼들리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지요. 저도 IMF 때 우리 교회 참 경제적으로 힘들어 쪼들렸던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득한데요. 이번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얘기하는 도중에 우리 그 장로님의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형수가 우리들에게,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까지 가게 될 때 장로님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 그래서 고향 집 뒤 산에 나무를 하나 보고 왔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죽어야 되겠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나무를 보아놓고 왔다는 거예요. 목이 메어서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형수가. 그 정도까지 절박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어떤 분이 사육 가게 옆에 조금 공간이 남으니까 거기에다가 포도즙, 호박즙 뭐 이런 거 짜는 기계를 한 두세 대 놓고 그걸 한번 시작을 같이 해보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개인가를 놓고 둘째 아들이 돈을 줘서 그 기계를 사다 놨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요 질린 진실을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장로님의 집은 진실하다. 그 목사님이 거짓말장이었다. 이것이 이제는 밝혀지는데 이 목사님이 지역사회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는 그 회사로부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 데모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돈을 3억을 뒤로 주었대요. 그래가지고 업사무소에서 공작 회사를 설립을 교회도 모르게 설립을 해서 사장님이 됐대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온데간데 없이 하루 저녁에 야반도주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교회의 성도들 그래도 몇십 명 남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목사님을 모셔와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도 없는데 재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또 생활비 드려야 되잖아요. 뭐 이러면서 힘들어가지고 이를테면 완전히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정말 진실하다 이 장로님은. 이래가지고요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일거리를 갖다 맡기는데요 이게 정신없이 커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게 고작 한 5, 6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 목요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형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 돈 전부 다 갚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부 다 갚았다는 거예요. 이제 형제들은 받지 않겠다고 준 돈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형제들 돈을 갚을 이건 없고 형제들이 이해를 좀 해주신다면 지금 처남이 잡아놓고 있는 주유소를 열심히 해서 다시 사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그 장로님의 주유소를 가보신 분이 아마 여러분 계실 거예요. 참 좋아요. 너무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 받을 생각으로 돈 준 거 아니고 그렇게 해라. 주유소 사도록 내가 그래서 형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세게 기도할 테니까 주유소 다시 사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탄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자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형수의 이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큰 누님이 사모님이신데 이렇게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마다 이제 우리 큰 누님은 어머니 안 계시니까 어머니의 심정으로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내가 한장로의 가정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보겠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저렇게 애쓰고 힘쓰고 헌신한 장로인데 저렇게 놔두시면 됩니까? 저렇게 어렵게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감격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탄하시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자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 믿으라. 아멘. 구해놓고 의심하니까 응답이 없는 것인데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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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아멘.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인생의 쓴 문제를 달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탄의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 가운데 대부분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일일이 이것을 뽑아봤더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병을 고치는 사역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만병의 의원이 되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없어. 말라기 선지자는 4장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앞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병에라도 손을 대면 병마가
떠나가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 질병이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병들어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육신의 질병만이 질병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본질적인 병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이것으로 인하여 방황하고 마귀에게 붙들려 범죄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제정신으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죽여서 토막토막 내서 여기저기에다가 버리고 다니는 이런 짓을 사람이 합니까? 마귀가 붙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마음의 병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요, 멀쩡한 사람 길 가는 거 차에다가 밀어놓고 데려가서 콩팥 하나 떼어내고 대충 묶어가지고 저쪽 다른 동네에다 버리고요. 또 데려다가 이번에는 간을 떼어내고 또 대충 묶어놓고 다른 동네에다 버리는 일들이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심심치 않게 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질병은 없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영적인 질병에 걸린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짓는 자리에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이게 영적인 질병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며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뜨는 잘못된 삶을 사는 거, 이거 영적인 질병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탄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속히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잡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이 한 해 가기 전에 영적인 질병이 치료함을 받아 우리의 영과 육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울한 인생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온 인류와 이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이 땅은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의 세상의 모습을 성경 로마서 3장 10절 이하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와 타락과 허물, 부패, 물고 뜯는 살인, 혼돈, 불안, 파멸, 다시 말하면 절망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탄생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탄생이었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느냐? 첫 번째,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지었던 모든 죄, 어떤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내 앞에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나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죄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아멘. 그리고 너를 불의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줄 것이고, 무엇보다도 더 거물지라도 흰눈같이 하얗게 씻어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과거의 죄들 다 깨끗하게, 그래서 죽음의 영영한 형벌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1년 생명 연장이 선고되면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소식은 더 기쁘고 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형수에게 너는 이제는 사형에서 생명을 주겠다, 무죄다 이러고 선고받는 것은, 이것은 기쁜 소식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와 허물로는 죽었던 절망의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영원한 절망에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탄이 과거의 죄의 용서로 기쁜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현재에 있어서도 내 생명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귀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원어는 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임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네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to take,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죄악의 자리에 빠질 때, 위험의 자리에 빠질 때, 실망의 자리에 빠질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o heed, 가려주겠다, 감싸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바 모르고 갈 때 추우면 햇빛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추운 저녁에는 구름기둥으로, 아닌가요? 반대. 이렇게 가려주셨다. 투시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투베어, 채워주시겠다.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겠다. 받쳐주겠다. 인생의 작대기가 돼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시계가 넘어질 때 작대기로 받치면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요. 물이 없을 때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요. 공이 없어 헐
질 때 메추라기를 몰아서 먹게 하시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받쳐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함께 하신다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투켈이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생활 속에 착취당하는 그 자리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투켈이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실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질병의 자리에서 강건함의 자리로, 아멘, 옮겨주시는 은혜, 이것이 함께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현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과거의 죄 용서와 또 현재 이것만으로 끝나는 소식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성탄의 소식은 기쁨의 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말이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한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성탄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히 큰 기쁨의 가장 큰 소식이요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잔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오시는 예수님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감사의 넘침으로 잔치하고 추억하고 기념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월간지를 하나 보는데요. 그 월간지 맨 뒤편에 아주 그 사진, 독자 사진란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분이 어느 시골 마을 갔는데 마을 입구에 프레임카드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찍어왔다 그러면서 그걸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양쪽에 경축 쓰고 가운데에 임종기 동생 임종호 소설가 등단 프레임카드를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도 기특해서 친구 권장이가 걸어준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아니 소설가로 등단하는 것도 마을에 경사가 하나 가지고 프랑카드를 걸고 잔치를 하는데 메시아 예수님이 위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교회들이 잠자고 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잠자고 있다. 성탄의 트리가 어디 있으며 성탄의 프랑카드가 찾아보기 힘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에이구 경제적으로 힘든데 뭐 세상도 우울한데 뭐 돈도 없는데 교회들이 프랑카드 저 크리스마스 추리하는 거 그거 호사 아닙니까? 자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세상이 우울하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 늘어져 있고 어두워진 이 땅 위에 우리가 힘을 내서 빛을 발하며 오시는 예수님의 소망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 아니에요?
우리 생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돼 있는 것을 저는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 달 전에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대학부까지 성탄절 전날 축하잔치를 위하여 준비 들어갔고요. 어제 저녁 추운 그 겨울밤 부천 송내역 북부 광장에서 우리 청년대학부 중심으로 한 4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가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찬송하고 세상에 알리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 불쌍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줍시다 모금운동을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한지. 우리 남녀 여전도 회장들은요, 성탄의 예수님을 부천에 알기 위해서요, 다음 주일 저녁에 있을 성탄 거리 행진을 준비하기 위해서 프랑카드를 만들고 피켓을 점검하고 또 불 밝힐 것을 만들고 또 선물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으로 분주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축하 예배를 준비하고 이웃들에게 성탄을 알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탄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행사를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들은 새벽송을 갈 대원들을 위해서 떡국을 끓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놓으면 곰팡이가 나니까 마음으로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준비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트라는 단어와 메스, 잔치라고 하는 이 또한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잔치의 준비자들이 되어야 되고 이 잔치의 주인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2주간 전에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은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크고 축복된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크고 축복된 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합당한 기다림과 준비와 기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일 모레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무엇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신없이 바빠서 그냥 내일에만 바쁘고 성탄절 오시는 예수님 기대함도 준비함도 기다림도 없는 이런 모습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울한 인생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을